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평안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으로 평안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심부름 무엇을 사오라고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그것 몇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터인데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분명히 부탁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이리들처럼 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분명히 살아가되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냐면 우리가 양을 가만히 보면 양은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양은 누가 자기를 공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방어라도 해야 되잖아요. 염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좀 화가 나면 뿔로 들이받더라고요. 양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양을 괴롭히면 그냥 어떻게 쓰든지 화를 내거나 어떻게 쓰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냥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시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리들이 존재하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양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이리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양이 아니라 이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되 양의 모습. 결국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양은 오직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만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되 온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시되 온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절 중간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두 번째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살아가되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16절 중간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원하셨는데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 뱀과 비둘기 뭐 그 동물들이 또 그런 것들이 꼭 지혜롭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뱀과 비둘기를 말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내적으로는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되 또 한 가지 순결함을 또한 유지한 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우리의 내적으로는 지혜로움과 순수함, 순결함을 유지한 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다면 순수함이 없고 순결함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교활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지혜는 있는데 순결함이 없잖아요. 순수함이 없잖아요. 순수함이 없는 지혜는 결국은 교활하고 간교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함만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순결함만 가지고 있다면,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내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리들이 많은데 힘들고 어렵다고 그 이리들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너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순수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악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순결함을 가지고 그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온전히 목자를 의지하는 양처럼 살아가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안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결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지식과 또 인간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혹여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삶 속에서 양같이 삶을 살아가시고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순 권사님께서 집에서 머물고 계시다가 넘어지셔서 골반 쪽에 있는 뼈가 부러지셔서 어저께 영동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면회는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